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리 가르쳤습니다. 이신칭이 교리를 가르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신칭이 교리를 가르칠 때에 참 많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겠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겠네. 참 그러고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가지기를 거부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억지 쓰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억지 쓰는 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이 은혜이다, 그리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 계속해서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에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과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쓸모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초대교회 너희는 왜 세례를 하냐? 왜 세례를 베푸냐? 결국 우리의 할례가 너희의 세례로 뒤바뀐 것이 아니냐? 그리 따집니다. 그러나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세례가 어떤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는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강물에 들어가서 그냥 침례라고 하죠. 물에 푹 잠겼습니다. 물에 푹 잠기면 머리까지 푹 잠기죠. 그러면 내가 죽었다. 그때 다시 물에서 탁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살았다 그러잖아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 징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렇게 죽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11절에서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 더욱 죄를 지어야겠다라면서 빈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인 성화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화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 더욱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빈정되자 이제 바울은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그리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해 더 죄를 짓자 그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성화 교리를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와 은총의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